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이제 생활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말이죠. 다 물어보시면 다 믿음이 있다 그러죠. 행함이 있느냐고, 행함의 열매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열매를 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이죠. 믿음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17절에 그 말씀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죽은 것이다 말이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어떤 귀신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그 열매인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이신득이 오직 믿음하고 야고보의 이행득의 행함으로 그 의를 이루어가는, 완성시켜가는 그 얘기가 서로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먼저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엔 행함의 열매로 증명을 해 보여야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죽은 거다, 귀신과도 같은 믿음을 갖는 거다. 귀신이 믿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제 3장 3절로 12절까지 혀의 위력에 대해서 세상의 비율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힘, 그리고 파괴하는 힘, 기쁘게 하는 힘. 그래서 큰 배를 인도하는 작은 키, 또 온몸을 더럽히고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 그리고 이제 샘과 나무 기쁘게 하는 힘으로서 말이죠.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에는 두 종류의 지혜를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 그리고 참 지혜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갑니다.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 이런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요? 거짓 지혜에. 그리고 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참 지혜인데, 이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과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말이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 이건 참 지혜다. 이렇게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옛생활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단호한 결별을 요구하는 싸움 속에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그 옛생활에 대한 아주 단호한 결별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대적하라고 하는 뜻은 저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관련된 용어로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4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서 13개의 동사가 있고 그 중에 10개의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어떻게 대적하며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그 일을 보여줄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는 그런 교훈이지만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그러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힘쓰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교훈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예, 바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그 열매인 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지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야고보 1장 19절로 4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과 장래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속에서는 그 자료가 그 행함 있는 믿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두었기 때문에 그냥 그 4장 13절에서부터 5장 20절에 있는 얘기는 제가 말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베드로서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4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얘기 중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지 될 그런 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다 나쁘다. 그리고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돈 있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는 부한자들은 불의한 부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도 선한 부자가 있고 불의한 부자가 있습니다. 탐욕과 억압, 사치와 낭비 그리고 무고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부한자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쌓아두고 말이죠. 일꾼의 싹을 훔쳐서 자기를 살찌우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옳은 자를 정죄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쁜 부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도 얼마든지 좋은 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은 친구를 잃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친구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고 하거나 요즘 시대가 좀 그렇죠. 돈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무조건 막 손가락질 당하고 전부 도둑놈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백억이 어떻게 벌 수 있겠냐. 그래서 전부 다 도둑이다 이렇게 몰지만 선하게 자기 뜻과는 달리 부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땅 그냥 안 팔고 놔뒀는데 그냥 부자 된 사람 뭐 어떻게 합니까? 투기 안 했는데 그냥 있으면 그냥 저절로 부자 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연수동에 있는 동네 살던 분들이 농사 짓던 분들이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떼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가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5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가 시험 들였다고 그래요.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 막 이래가지고, 그럼 뭐 부자 없으면 교회 어떻게 짓고,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학고방 짓고, 그냥 가마떼기 깔고 앉아서 예배나 드려야지, 뭐,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교회도 큼직하게 짓고, 교육시설도 갖추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비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거지 같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기도만 하면 다 선교가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설교가 잘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될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 장소를 어디로 다닙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얘기 다 됐는데 아주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마음으로 그 이해는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인한테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본의 안 되게 했으면 예수쟁이들을 그냥 외주같이 쳐다보면서 교회는 아주 죽어도 안 주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사실 제 얼굴이 확 바뀔 정도로 속이 상한 그런 말을 상대편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음속으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했으면 저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도 하여튼 기분은 얹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듣고 다니지 말자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 열매를 하나도 없고 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위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손해를 보였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런 지하에 딱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위의 열매를, 싸우면 더 싸우고 깎이면 더 깎고 깍쟁이 같은 짓을 더 하고 남들에게 더 많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발붙일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괜히 뭐 예수 믿는다고 막 피해나 주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 막 귀찮게 만들고, 교회 들어가면 옆집 땅값 내려가고, 어떻게 교회를 주겠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아픈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선인 줄 알면 실천해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교훈들을 막 보면서도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속상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뜨겁게 체험되어져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끈끈한 관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피차간에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강팍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는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었는데 저녁에 아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약속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귀한 시간이기에 제가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내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인내의 길이 찾는 것,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꼭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마음으로 찔림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도 기도해라. 5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해라. 성도의 삶은 기쁨과 고난이 공존하는 삶의 연속 아닙니까? 아침에는 막 좋았다가 점심에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선 앉아가지고 죽겠네 살겠네, 이 하루에도 팥죽이 끓듯이 말이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연약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지요, 기도. 그 중에서 우리가 병자들을 통해서 이 신방 가거나 할 때마다 늘 잘 이용하는 그런 구절장에 있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 직접 기도하거나